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서 28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아마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와 2000년 전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가 조금 다를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아마 많은 이유가 교회에 실망을 해서 여러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번 교회를 그런 이유로 떠난 분들은 또 다른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구 부부셀하고 저녁에 줌으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어느 분은 2019년 12월에 우리 교회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져서 교회 적응하는 게 어려웠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은 등록 안 하고 5년인가 6년인가 하여간 다니다가 2019년에 등록을 했다고. 무적 차량 생활을 한 4, 5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가나안 교인들이 하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핍박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치적으로 핍박이 다가오고 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돼 있는 사람들까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과연 믿음을 계속 지키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또 니골라당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 핍박 속에서 그들의 살 길을 찾겠습니까? 신전을 다니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과 같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우리는 너희랑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나 때리지 말어.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삶을, 쾌락을 즐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 너희들도 이 신전 저 신전 다니잖아. 우리도 여기도 다니고 주일에는 교회라고 하는 신전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는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만 좀 때려. 이런 핍박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그러면서 믿음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이탈했던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기보다는 유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 초기 기독교는 거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바울도 어디를 가면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와 구약의 성경이 언제나 근거가 돼서 복음을 전한 것 알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회당으로 돌아가는 유대인들, 그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회당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상관이야? 이러한 생각이 핍박을 피해서 많은 교인들, 그 중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회당으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 이단들 또는 유대 교인들, 그들에 관하여 이것을 썼는데, 그러면서 먼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것, 주 안에서 떠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영생이라는 주의 약속에서 떠나는 거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가 잠시 교회를 떠나면서 이 위기를 피하면서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지만 이건 영생의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을 이미 설명하고 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다.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지금 떠난 것은 주님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것이다. 그러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영생은 나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가는 건데, 너희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이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랍비나 좋은 교훈을 준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영생이 있을 수 있겠느냐? 유대교로 돌아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영지주의 이단 또는 니골라당 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자, 영지주의에 속한 이단들, 그 미혹하는 자들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내놓는 새로운 이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새로운 영적 진리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의 이단들도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새로운 계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려면 그 이론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논문에서는 그 논문에 해당되는 레퍼런스, 어떤 다른 사람의 논문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쭉 나왔던 것, 사도, 태초부터 내려온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의 이적들을 자세히 보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손으로 만진 그분의 증인된 우리 사도의 가르침, 그분께서 친히 사명을 주신 사도의 가르침을 벗어난 것은 어떤 것도 거짓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해도 사도의 가르침을 벗어난 그것은 이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쟤네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름 부음은 일찍이 너희가 받은 거야. 너희가 이미 일찍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잖아. 성령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시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도 늘 그러잖아요. 새로운 교훈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교훈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이미 다 배웠는데, 이미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기름 부으심을 입었는데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느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나 이단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곧 주님의 강림이 임하는데, 주의 재림, 그때 되면 다 드러난다. 28절이잖아요.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해라. 왜? 주께서 나타내신 바 그가 강림하실 때 그 안에 있어야 담대할 수 있다. 그 안에 있어야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은요, 유대교로 돌아간 이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뒤로 하고 짐승을 잡는 그 피로 사함받겠다고 돌아간 그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며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계시록 5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너희가 무시하고 돌아간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어 마지막 때에 오는 그때면 다 드러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주셔서 이신전 저신전 돌아다니면서 믿음 생활해도 된다. 이것이 새로운 영성이다, 새로운 진리다 라고 하는 너희들아, 성령이 누구냐? 마지막에 다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성령의 가르침 속지 마라. 마지막 때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성령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단은, 적그리스도는 예를 들면 세례를 받을 때 침례를 받는다, 이런 형식이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방언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단과 사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는, 적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어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건데 성령의 역사를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위험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종교 선생 랍비와 같다고 유대교로 돌아간 이들, 예수님 상관없이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는 이들, 그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온 우주를 의롭게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요. 십자가에 죽는 그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음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성령의 역사로 고백했던 그 은혜, 그 감격, 처음 사랑 잊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켜라. 이것이 사도의 권면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